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세미나리에 우리 사명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 1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는 정병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정병의 자격, 1절로 5절 상반절. 두 번째 대지, 정병의 상급, 5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째 대지, 진리를 분별하라. 14절로 19절. 네 번째 대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20절로 23절.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 주의 종의 도. 24절로 26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정병의 자격, 1절로 5절 상반절. 2장 1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정병이란 말은 용감하고 강한 좋은 군사를 말합니다. 정병이란 용감하고 강한 좋은 군사를 말합니다.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정병의 자격은 첫째,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들은 나로 강하게 하소서. 정병의 자격은 첫째, 강해야 됩니다. 약한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강해야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강하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성도가 은혜 속에 거해야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이 은혜 속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가.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고, 진정으로 몸을 바쳐서 주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 두 번째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고 불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성공되지 못합니다. 충성된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잘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교역자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즉 정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 세 번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라. 젊은이가 군대에 입대하면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병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안일주의에 빠져서 아무 고난도 없이 평온 무시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리스도의 정병 자격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정병 자격 네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죄입니다. 사생활에 얽매이면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자기 가정의 사정을 전부 제쳐놓고 국가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병도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만 떨어지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역자나 교회 직분을 맡은 자가 사생활에 얽매이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볼일 다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하여 먼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감사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미국을 세계에 제일 부유한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병의 자격 5번째죠. 정병의 자격 5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모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병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뜻에 합당히 행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정병 자격 6번째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 법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기를 잘했어도 합격이 못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였어도 법,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실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병도 십자가의 군병도 아무리 강하고 다른막질을 잘 하였다 할지라도 법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가, 성경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대지 정병의 상급 5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2장 5절 하반절에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상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받는 상급은 첫째,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한 사람은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 농부가 먼저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남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먹을 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구원운동에 봉사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참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먼저 먹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먼저 굶게 되고 영적 기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달게 받으며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7절로 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정병 상급은 셋째로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일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책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처음에는 어리고 둔해서 분별과 사리 판단을 잘못하던 자라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하나님 일에 열심히 내어 죽도록 충성하면 심령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청명해집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쓰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청명도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불악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생명을 내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놀리며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3절. 옛날 무리 선생은 전 미국 교회를 부흥시킨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서 세계를 뒤엎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의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다시 살으신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실패가 떠나 성공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만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필경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결박을 당하고 육신은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이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 운동은 실패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성공되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모든 이 어려움을 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붙들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시련과 인내와 연단을 잘 받는 자는 영광과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11절로 가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다음에 나오는 말은 참으로 믿을만하고 꼭 믿어야 될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가 맡긴 사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의뢰하고 죽으면 주와 같이 삽니다. 주와 같이 산다는 것은 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육신의 생명이 주와 함께 죽은 것은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참조하십시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을 참는 것만큼 왕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순종하면 환난이 많이 오고 적게 순종하면 환난이 적게 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잘 참으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왕권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인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죽음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다 참여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성도가 주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주 예수께서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성도들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란 말은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주께 비하면 신실성이 없으나 주님은 절대 진실함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가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 진리를 분별하라. 진리를 분별하라. 14절로 19절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은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 복음 전파를 잘하면 큰 상급이 오는 것과 주와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비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으나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과 말다툼하고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진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얻어나가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펴나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해서는 생명을 살려낼 수 없고 진리를 전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리 함이라. 다른 복음 주장자들과 말다툼을 하면 그것을 듣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의 마음이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으며 그러면 그 형제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변론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주고 변론을 피하여 말다툼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치 못하면 미혹을 받아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옳게 분별하며 원어인 올도트 문타는 바르게 벤다는 뜻인데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칼로 베듯이 갈라놓으라는 뜻이요. 진리, 바른 뜻을 알고 진리를 분석하여 그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놓지 않고 발람과 니골라당에 용납한 버가마 교회에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려면 선한 양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실행하고 자기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인정된 자는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야 합니다. 교역자나 교회에 직분 맡은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잘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실패할 수 없고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붙들고 많은 시련을 잘 겪고 연단을 잘 받은 자는 교회의 기둥같이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행해야 되고 직분자는 부끄러움이 없이 행해야 되고 범사에 자기 양심에도 가책이 없이 해야 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참된 교역자요 참된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소유와 마음과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쳐놓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는 신성지 않은 뜻 하는 것을 뜻하고 헛된 말은 사람의 공상으로 지어낸 말, 즉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교역자나 성도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경건하여지고 참 진리에 서서 참 진리를 전하며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에서 떠나 경건치 않은 길로 점점 걸어가게 됩니다. 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비진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진리 노선에서 조금만 떠나면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비진리는 점점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지에 썩어진가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잘못된 교훈은 독한 창질과 같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전염이 되고 점점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교회가 온통 부패하고 유괴교회가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교회가 세상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있는 후메네오와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빌레도는 성경에 다른 곳에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므로 바울이 그 이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훈이 악한 독창과 같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의 손해를 주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이것은 이단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영적 부활을 주장하고 앞으로 있을 성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 주장은 진리에 관하여 크게 그릇된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진리에 그릇된 교훈이 많이 나와 독한 창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를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 바른 진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교회를 세우지 말고 영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바른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과 바른 진리를 세워진 교회는 견고한 터입니다. 이단과 신신학과 자유주의와 그릇된 신비주의 및 세속과 운동이 물밑에 들어올지라도 이 견고한 터인 진리의 신앙과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바다 물결이 밀려들어 반석에 부딪혀도 반석이 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견고한 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치심이 있어. 중요한 말씀이죠. 인치심이 있어. 성령께서 바른 진리를 택한 자의 이마에 인쳐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른 진리에 인을 맞는 자는
옳지 않은 교훈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교훈이 온 세계에 휩쓸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인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인침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께서 자기 백성, 즉 인침, 성령의 인침, 진리의 인침, 인친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 종들은, 말세의 종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옳지 않은 데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고, 옳지 아니하는 교훈으로 영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사한 영은 비진리와 불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고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20절로 23절,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릇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릇들의 종류와 차이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 중에서 어느 것을 주인이 귀히 쓰는가, 어느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21절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 은 그릇이라도 더러워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큰 집. 교회에는 금이나 은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나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금그릇 쓸 때에 나무나 질그릇도 써도 안 되고, 나무나 질그릇 쓸 때에 금그릇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합당하도록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에 방편에 쓰임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한 성도가 자신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명자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방법, 회개함으로써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제단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 복음이 없습니다. 종들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모든 교인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사도행전 15장 9절. 세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집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 번째, 자라날 때에 깨끗해집니다. 자라날 때에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생각이 자라나야 합니다. 삶이 자라나야 합니다. 포도나무도 자라난 새순이 깨끗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귀히 쓰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귀히 쓰는 것이 되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젊은 사람은 색을 피하고 장년은 싸움을 경계하고 노인은 탐하여 얻는 것을 삼가하라고 하였습니다. 젊은 교육자들은 특별히 정욕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고 했으나 정욕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여자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피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이기려고 여러 방법을 썼으나 마침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기 때문에 승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종들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힘써 싸울 것을 싸우고 피할 것을 피해서 선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성도는 사명자는 언제나 즉 옳은 것을 세워나가고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16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변론은 다툼만 일으켜서 서로가 망하게 하는 것이니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 진리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가 교만하여지거나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 주의 종의 도, 주의 종의 도 24절로 26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 목사가 되는 길은 교역자는 말다툼이나 혈계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판결과 모든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종은 가르치는 것이 본 직무이므로 가르칠 줄 모르는 자는 주의 종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바른 선생에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능통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거역하는 자와 교역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인들이 교역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인들에 대하여는 싸우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징계도 하여 바로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징계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덕을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고 그가 회개할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귀의 올무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계율, 마귀의 미혹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 성경대로 잘 권면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진리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른 성경, 바른 진리, 바른 은혜 받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의 사명자들에게 진리의 영감을 주셔서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영이요 명철함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